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역대하 5장 6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역대하 5장 6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다. 언약에 충실하신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의 두 통녀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고백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4절에 보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4절에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절에도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비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식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꺼낸 약속은요, 한 번 한 말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약속을 위해서 약속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갈라지고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그 약속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길을 지나는 것 같이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거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시는, 번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외롭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고 싶어도 고아처럼 좀 누가 좀 내버려 두고 너무 귀찮아서 하나님 나 혼자 좀 살아갈게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삭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품, 즉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장황하게 설명하고요, 18절에서 이상한 의문점 하나를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요, 참 합리적인 고백 아닙니까? 참 논리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그리고 피조물 중에도 지극히 연약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난 후에 무엇이 열립니까? 성전 시대가 열려요. 이 성전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을 교회라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성전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시대도 지나고 우리 몸, 거룩한 성전에 함께하고 거하고 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쉴 공간이 필요했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뜬금없이 충동적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에만 머물러 계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인 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에 계심으로써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보시며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살아 숨쉬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내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생의 위기와 풍파와 질고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우동락 선생님과 김호미 집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린 두 자녀를 하나님 특히 기억하여 주시사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하시고 담대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